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호세아 6장 6절이죠.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정말 나를 원하느냐? 정말 나를 원하느냐? 두 번째는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 너는 정말 나를 알고 있느냐? 정말 나를 알고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때로는 아니면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착각하거나 오해하거나 앞서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것은 누구도 제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뭔가 내 스스로 해야 한다는 거짓된 신앙생활 자체를 더 중요시 여기는 껍데기만 있는, 즉 속이 없는 소라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내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본의 아니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현실을 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순간도 있다는 거죠. 분명히 겉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점점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겉으로는 제사를 드렸죠. 종교 활동도 활발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당황스럽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인가?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형식보다 그 마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만을 회복시키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만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모두는 회복을 원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는 사람에 한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한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십니까? 그럴 수 있죠. 그것은 내 관점이고 하나님 관점에서 진심으로 돌아오는 사람으로서 인정받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도 모르고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 자신만이 아는 것.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가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낫게 해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은 병 주고 약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돌아오기 위해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은 뭔가 잘못에 대해서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회복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분명히 등졌어요. 근데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우상을 붙들고 살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확신했어요. 과연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내 자신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존재들은 우상입니다. 그것을 쫓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스스로 냉철하게 우리 한번 고민해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돌아와라.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떠난 상태란 얘기잖아요. 맞죠? 어려움 속에서, 풍랑 속에서, 죽을 것 같았을 때 저와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세상의 전문가들을 찾나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 생각나는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이 간단한 말 같아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메시지고 거기에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합니다. 때로는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실패했니? 넘어졌니? 나를 좀 바라봐라. 히브리서 12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데 왜 징계하죠? 그 징계는 회복을 위한 사랑의 매인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벌주시고 저주하시는 거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매를 들 수 있지요. 맞죠? 그것은 어떻게 맞다고 얘기를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니까. 무관심이 뭡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도 무관심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을 거 아니에요. 계산적이죠. 그러나 사랑은 도리어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것은 그냥 단순한 징계로서 그를 해하고 없애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죠? 그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려고 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거꾸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시죠. 다시 내게 속히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분이다. 시작.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분이다. 아멘? 예. 2절의 말씀에 그게 있어요. 호세아 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사흘째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끝인 것 같은데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죽음도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고 있죠.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원하시는 그 뜻,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살리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듣고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로 하여금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완성됐다라는 그 미리 예언된 메시지를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삶이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기도가 죽어 있습니다. 찬양이 죽어 있습니다. 예배가 죽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지금 조금이라도 떠나 있는 상태일 수 있다라는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너무 소망이 내 마음에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즉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의 그 연결된 그 연결점이 회복될 수 있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원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원하신다.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전력하자. 전력하자요. 전력하자.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벽이 오듯이 주도 틀림없이 오실 거기 때문에 소나기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주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를 전력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가 알자라는 그 의미가 그냥 우리가 그렇구나 그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정보만을 얻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경험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관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그래요.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이다. 알고 체험하고 함께하고 같이 죽는 것이다. 이건 관계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신앙을 조금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공부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그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이게 핵심이 돼야 돼요. 즉 예수님과의 매 순간 함께하는 삶을 알기 위해서 그 방법들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지식이 필요한 거지 그 지식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직접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누구누구가 그랬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 그건 대해서 아는 거예요. 난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벗어날 수가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세상과 타협할 수 없어. 강한 확신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직접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냥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판단에 의해서 신앙을 조절해 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설교가 얼마나 많이 지금 쏟아져 나옵니까? 여러분, 맞죠? 어디 갈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특정 동영상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르르르 쌓아 나오는 게 다 설교들입니다. 명성 설교들, 뭐 수많은 도움이 되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학교 안 가도 돼요. 정리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수많은 경험들. 그러나 조심스럽고 위험한 경우가 뭔지 아십니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는 있어요. 왜?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겐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힘써 나를 알아라.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기회가 될 때 내 스스로 냉철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이 순간, 소중한 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기회가 아닙니까?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서 정말 원하시는 바로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쉽게 식어버리는 거짓 신앙을 슬퍼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쉽게 식어버리는 거짓 신앙을 슬퍼하신다. 자, 이것은 4절에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 얘기죠. 너희들의 인애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라는 게 아침에 구름 같고 금방 사라지거든요. 아침에 구름. 쉽게 사라져버리는 아침 이슬 같구나. 해 뜨면 다 말라버리잖아요. 분명히 존재했지만 말라버린다는 거죠. 더 이상 그 이상 어떤 표현으로 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바로 내 이름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 말씀은 너무 슬픈 말씀이 그 당시에 있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혹여나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느껴지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잠깐 뜨겁고 금방 식는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을 때는 참 뜨거울 수 있어요. 찬양을 할 때는 눈물이 콸콸콸 나옵니다. 기도할 때는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도 해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이게 또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식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며칠? 생각해보면 그래요. 주일 예배 드리기 너무너무 뜨거운데 이 교회 문만 나가면 또 식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감정만 붙잡고 하나님 자신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나누는 말씀이 뭐죠? 바로 감정과 믿음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우리가 명심하기로 했잖아요. 이건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착각해서 자꾸 섞어요. 섞이지도 않는 걸 섞인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감정과 믿음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뭔가 믿음이 있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큰 어려움이 오면 바로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장 4절에도 보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또 표현이 돼 있죠. 따라서 하나님은 잠깐 뜨거워진 그 감정보다 바로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 네 번째.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신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신다. 5절 말씀에 또 그렇게 이어지죠.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서 너희를 죽이고 망하게 하겠다고 경고 분명히 했다. 내 심판이 번개처럼 너희에게 향할 것이다. 하나님 심판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너희들이 끝까지 그렇게 고집부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못 박으신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니까 아는 것처럼 우리는 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를 깨우신다? 이것이 바로 유일한 방법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걸 깨닫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구나. 아멘. 바로 이 말씀은 단순히 나를 그냥 괜찮아 위로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내 죄가 드러나 보여요. 이게 죄였구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를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보라고 저희가 달달 볶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을 비춰보는 유일한 거울이 바로 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다 알아냅니다. 어떤 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성경,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해요.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는데 왜 말씀이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하지?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이를 꽉 물고 보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자꾸 눈으로, 귀로, 입으로 고백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점점 죽을 것 같았는데 다시 또 에너지로 공급해 주시고 일어나고 또 죽을 것 같으면 또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이게 우리 인생의 반복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배고프면 에너지를 잃으면은 음식을 취해서 에너지를 충당하듯이 그래서 말씀을 뭐라 그래요? 생명의 양식. 하늘로부터 온 우리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관계와 순종이다. 시작.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관계와 순종이다. 마지막 우리 함께 본 6절 말씀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정한 뭐라고요? 사랑이다.
진실한, 진정한, 진심의 사랑이다.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형식보다 관계를 원해. 내가 그 관계 때문에 제사를 만들었고 예배를 만들었는데 내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찾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그게 바로 예수님 오신 당시에 제일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이해하고 삶에 적용한다고 살았던 유대인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못 봤잖아요. 하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다니고 신앙생활에 도전도 받고 경험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은 없고 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편하고 귀찮은 그런 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시간 잘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그래요.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이 있겠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에 제사요? 아니요.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과 기름을 바르는 것보다 낫소. 예배 안 해도 돼. 제사 안 해도 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차라리 그거 안 하고 도리어 나와 함께 하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최악의 경우 정말 그게 아니라면 다 필요 없고 이제 넌 나한테 돌아와. 나와 함께하는 게 지금 중요한 거야. 이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또 있죠. 미가서 6장 8절에도 있어요. 사람아, 그분이 너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선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첫 번째 의를 행하고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 결국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늘 함께 걷는 삶이었구나. 매우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시작.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나를 원하느냐?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냐? 나의 만족과 필요를 위한 신앙생활을 지금 너는 원하고 있지는 않니? 아니면 정말 하나님 자신을 진심으로 알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시간 이 형식적인 신앙이 모두 박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 원합니다. 나에게 삶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그 메마른 혹시 심령이 있다면 다시 되살아날 것입니다. 왜?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담비가 주어졌고 에너지가 충당되었으니까. 식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형식적인 그 신앙이 다 박살나고 회복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형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고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관계가 되고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